자,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우리 한 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장밖에 없고 내용도 한 가지인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3차 선교.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전도된 사람이 빌레몬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이 지역, 여기가 본인의 본 집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빌레몬 너희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이 가정의 헌신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집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자매 아비아, 부인이에요. 아비아. 나올 때 누가 나오죠? 아키포.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키포.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주인공인 누구? 오네시모. 이 사람은 종이죠, 종. 아들, 아내. 자, 이 종이 이렇게 다 같이 은혜 받아서, 주인의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주인의 아마 돈을 훔치고 했는지 어쨌든지 도망을 갔어요. 갔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도 감옥에 있습니다. 갇힌 자. 오늘 그렇게 소개하죠. 갇힌 자 된 바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오네시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전도되었다라는 거죠. 전도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본문에 보면 신복, 원문의 뜻은 심장 이런 뜻인데 신복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수발을 듣는 아주, 왜 바울이 나이 먹어서 늙었어요. 늙어서 젊은 오네시모가 옆에서 수발 들고 거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의 종이었나 봤더니 내가 아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 내 옆에 있는 게 좋고 유익하고 참 필요한데 그냥 둘 수는 없죠. 오네시모 이 사람은 이제 조만간에 풀려나서 이제 출소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를 빌레몬에게 뭘 보내느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허락. 원래대로라면 얘는 자기 종의 집으로 가야겠죠. 내가 얘를 보낼 건데 얘를 잘 구슬려서 보낼 거야. 근데 네가 잘 맞아줘서 다 용서하고 다시 나한테 보내서 나의 수발을 드는 자로 허락해달라. 내가 사실 너의 허락 필요 없는데 이게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거 처리하자. 네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허락해달라. 원래 이제 이 종은 소유 관계잖아요.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것이야. 그 당시 법은 그래. 사람이지만 종은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빌레몬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요청했다는 거죠. 오늘날 문화나 오늘날 세계관에서는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같은 지역이야. 근데 이쪽에 있는 성도가 어쩌다가 여기서 사고를 쳤는지 어쨌는지 일로 왔어.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온 성도인 것을 알게 됐어.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요? 목사님이 모른 척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가까워. 예를 들면 이 교회랑 이 교회가 같은 교단에 같은 노예 소속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도에 관해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나갔으니까 사실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돌려서 보낼 수도 있죠. 다시 그와 같은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좀 왔어.
내가 처음에 몰라서 받아들였는데 알고 봤더니 출신이 목사님 교회 성도였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고를 쳤네. 그러니 내가 이분한테 잘 얘기해서 내가 일단은 돌려보낼게. 돌려보내는데 목사님이 잘 용서하시고 그 뭐 문제 있으면 내한테 다 청구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시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거. 허락을 요구하는 거. 성도가 누구의 것은 아니지만 어디 교회에 소속이었는가라는 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예요. 허락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놓칠 수 있죠. 여기서 놓쳤잖아요. 어떻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붙들어서 그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데 이 성도는 여기 가서 생활하기 이제 지금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와서 여기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 온 성도도 자유할 수 있고 묶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자꾸 접촉하게 되거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용서, 실제적인 사랑이 뭔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말이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안 좋은 소리,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소리, 불평과 불만의 소리, 미움과 다툼의 소리가 들려와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교제 안에서 어떤 게 선한 것들이 자꾸 들려온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자라가는데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더라. 그러면 그게 어떤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그 정도까지 너희가 정말 자라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잘해줬으면 성도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드리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신앙 교제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자꾸 모든 걸 이렇게 막 조건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부를 원해요. 조건적 사랑의 특징이 뭔가? 조건적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매우 이기적이죠.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대의가 없어요. 대의가 없다는 게 뭡니까? 공동체. 공동체를 위한 섬김 또는 희생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또는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이 없어. 오직 자기 만족이야. 자기만을 위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아요. 모든 걸 결정하는데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내가 기준이야. 아직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조건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을, 자기 만족만을 해서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도 딱딱한 걸 스스로 먹어서 소화할 능력이 없어. 맨 어린아이치 뭐만? 젖만 찾는 거죠. 젖만. 이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을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죠.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양육해야 되는데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하지 않는 거죠. 잘하지를 않아요.
성장이 안 되고 성숙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 이거는 한마디로 뭐 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죠. 병을 가졌어요. 어떤 병을 가졌습니까? 예. 자기 성장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고 닫혀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에 문제가 있어. 생각이 어른스럽지 못해. 자라지를 못해. 생각이 갇혀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갇혀있다고.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본능적이에요. 이성적이지가 않고 본능적이야.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오직 일단 나부터야. 나부터 뭔가 만족이 돼야 돼.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 나한테 싫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사람 다 싫은 사람. 근데 이거 누구나 공감하죠. 왜? 세상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곳은 목적이 달라요.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자기의 믿음이 너무 얕아.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도 얕아. 그러니까 사랑을 무한정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이 정확히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입에다 쳐놓잖아요. 예, 그냥 생각도 없어. 그냥 입에 들어가서 맛있으면 땡인 거야. 그게 뭐든 간에. 그게 설령 맛이 있는데 내가 먹고 죽는 거라도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뒤집어서 이거 설명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 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버리지 못하면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다 옛사람이거든요.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쫓겨나든지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이 조건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적 사랑이 제시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려고 하는. 아니,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야. 근데 왜 내가 너는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죠. 나보세요.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교회 나올 때는 마치 고객처럼 대접을 받아.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일꾼이 돼. 직분자가 돼요. 직분을 맡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요? 내가 고객이라는 위치에서 바뀌어서 내가 이곳에서 마치 종업원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걸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이미 체험했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니까 뭐라고요? 내가 기꺼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일꾼 세우면 어떻게 해요? 맨날 부딪히는 거죠. 맨날 불평이, 맨날 뭐든지 불만만 있는 거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여러분, 교회를 완전하고 완벽한 게 만들 수는 없어요. 교회는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개선되어 가야겠죠. 시대가 변할수록 그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일꾼이 많으냐가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 교회 사이즈를 정한단 말이에요. 일꾼의 충성된 일꾼의 수가, 잘 보세요. 일꾼의 수가 교회의 사이즈를 정해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런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교인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일꾼이 10명이면 10명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사이즈 이상은 못 나가요.
10명이 100명, 나머지 90명을 섬긴다. 그러면 이 10명들 매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20대 80이란 말이야. 요 정도 되면 100명 교인이 되는 거야. 2명 중에 8명. 그러면 2명이 섬겨야 8명이 그걸 섬김을 받고 누리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일꾼이 생각보다 없는 거죠. 10명이 다 일꾼이 되면 그 10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소한 몇 명? 한 40명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20대 80이니까. 자, 그러면 한 50명 정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10명이 없어서 뭐라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물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우리가 일꾼으로만 평가하자면 섬길 수 있는,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하면서 성숙하게 정말 영혼들이 오면 막 섬기고 정말 물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 기도하고, 목회자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아니 뭐 그런다고 뭐 내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아니요, 우리 교회잖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문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목사님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와 다 갚아준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나를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왜? 나를 도와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후원자여 든든한 스폰서, 지원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나는 뭐라고요? 나밖에 몰라. 내 일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꾼들이 있는 교회로 가야 돼. 내가 성장하기 싫으면 그런 일꾼들이 있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뭐라고요? 일꾼 안 돼도 좋으니까 맨날 돌봄받고 양육받고 우쭈쭈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같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근데 한 성도는 쫙 일꾼이 되어 중직자가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그의 삶이 풀어지는 게 보여. 집 없던 사람이 장막도 생기고,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이제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막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자녀의 축복,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막 이런 걸 막 간증하면서 누리고 있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잘하지 않은, 똑같이 들어왔는데 뭐라고요? 잘하질 않아. 받기만을 원해. 그 사람은요, 뭐 시간이 지나도 일꾼 노릇도 못하고 하는 척은 하는데 여전히 뭐 그냥 서리 집사 정도에서 집구석도 아직 구원도 못 받고, 남편이고 제기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럽기만 하지.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부럽기만 하지. 나는 맨날 나이 60, 70 먹어서도 여전히 혼자 그러면서, 뭐 집에서는 사니 못 사니, 애들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늦게 예수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오신 분이 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젊어서 예수 믿어서 제대로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 몰라서 정말 나밖에 모르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은 성도들은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돼서 불행해. 교회 안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게 보여져서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어요. 자꾸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거야. 왜? 너무 비교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되는 거야. 저 장로님이 훌륭해. 막 그런데 저 장로님이랑 나랑 같은 동기동창이다. 말은 안 하지만 여태까지 뭐 하셨대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먼저 되고 당신은 어떻게 나중돼요? 이제 온 새신자보다도 못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게 문제고, 이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빌레몬 같이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해요. 빌레몬 같은 사람이 돼요. 내 돈 훔쳐간 다른 것도 아닌 내 아들이면 모르겠어. 내 종이야.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 법으로 말하자면 그냥 죽여도 돼. 그런데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바울 선생님이 그 도망간 종을 만나서 당신의 신복을 삼아 변화시켰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요청하는 거죠. 용서해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 주님처럼 너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시 나한테 기꺼이 가서 바울 선생님 옆에서 돌봐줘, 뒷바라지 하라고 나한테 다시 보내라. 이거 말은 쉬운데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렇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어디로 튀어 도망간다든지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빌레몬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든지,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은 교회인데 바울이 요구했던 것을 들어줄 수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빌레몬의 교회가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성숙한 거죠. 들려오는 소식이 진짜인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요? 이것은 외식인 거죠. 오늘 바울의 요청은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교회의 믿음에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이거 통과 못하면 구원에서도 이탈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런 테스트를 하셔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 내가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은혜로 생각하면 12번 더 넘어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갇혀있고 닫혀있어서 뭐라고요? 넘어가지를 못해. 저 원수 저거 넘어가지를 못해. 그가 여전히 악해서 나를 만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변하겠다니까, 바뀌었다고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요? 보증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그걸 못 넘어. 목사님 말씀 알겠고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제가 다 알겠어요. 근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만은 용납 못해요. 나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당신의 아내도 자녀도 이제 그러면 당신의 모습 속에서 진짜가 아니고 사꾼이고 외식하는 자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라는 그게 보이면 어떡해? 그 믿음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저 이거 못 넘어갑니다. 저 못 받아들여. 선생님이 와서 싹싹 빌어도 안 됩니다. 내 눈앞에 그렇게 아끼시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면 당장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철천지 집안의 원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이겨야 돼. 옛사람이죠. 내가 새 사람 된 건 맞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와서 넘지 못하게 하는 이 옛사람을 넘어가야 돼.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이건 마귀죠, 마귀. 솔직히 이건 마귀야. 이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 마귀 사단을 이겨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근데 너무나 나라고 하면서 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쓴뿌리 이런 거 실제 아닌 거니까. 그러다 보면 그 받아들일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굉장히 거룩한 척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너 정말 구원받을 사람 맞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 이거 옵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 안 그러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크기가 얼마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꺾을 수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면,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어떤 지정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이겨낼 수 없다면, 끊어낼 수 없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 하거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테스트 안 한다니까요.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서 일꾼이 되고 성숙해져서 내가 정말 누가 봐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느 순간이 와. 그때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바람 피고 나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안 만나고 안 부딪혀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어들어오더니, 우리 동네로 기어들어오더니 이제는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해버렸네.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철천지 원수네.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요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사랑하세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안 할게요. 안타깝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마귀가, 잘 보세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 순간 마귀에게 뭐 한다고요? 노출돼서 틈을 보인 거야. 이제부터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마귀라고 그랬잖아.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오만 마귀를, 야, 드디어 이제 됐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넘어가. 그래서 뭐라고? 야, 다 들어와. 여기에 너무나 확실한, 모든 사람, 인간적으로 다 이해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겨, 집사님. 그거 못 넘어가지. 그 견고한 질이 있어. 근데 그게요, 누구한테 오냐? 목사한테 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것도 하나 못 봐. 그것도 하나 목사도 아니야. 누가? 장로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그거 대단하지도 않아. 그거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권사가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아무한테나 시험 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험들이 와. 그런데 넘어가 줘야 돼. 누가 나한테 멱살을 잡아도 뭐라고? 아유, 성도님. 아유,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올려야 되는데 같이 멱살, 이 새끼야. 네가 장로면 뭐 하면서 싸웠다. 치고받고. 목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응?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 넘어가는 그 사람은 그냥 버림받은 성도나 다름없어요. 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가 깨어지고 변화돼서 어느 날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온다면 다행이죠. 그렇게 되려면 그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철저히 부서져요. 인생에 그 사람에게 축복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왜? 그거가 얼마나 큰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야. 그다음 왜 그렇게 해야 돼? 땅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혼을 생각하면 땅의 복 주면 안 되지. 철저히 부셔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 왜? 그 속에 마귀가 견고한 전을 쌓고 있으니까 이거 부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지는 게 연단이고 고난이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고 내가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이제는 아유, 내가 뭐라고요. 창피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 넘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이 견고한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 나를 부순다는 게 뭐라고요? 그 나가 가짜 나니까 그 견고한지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발을 띄워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뭐 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야.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마귀가요, 이걸 못 넘어가게 해. 마귀라고도 생각 안 해. 나야, 나. 내가 나를 못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참어? 넘어가? 하지만 그 사람이 못 넘어가는 게 있어. 그 사람이 못 참는 게 있다. 그게 마귀는 알아. 그래서 뭐 한다고? 시험하러 와요.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와요. 예수님한테도 3번이나 시험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한테 한 번만 시험할까요? 결정적일 때마다 와서 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나를 보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거 못 넘어간 상태로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줄 아세요? 늘 찝찝해. 늘 따라다녀. 뭘 해도 그래.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 기도해봐야 이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할 자격도 안 돼. 그래서 결국 마귀가 그 속에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양심상. 그런데 뭐라고요? 뭐가 안 돼. 마음이 항상 걸려있어. 항상 선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와. 하나님과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기 돌려야 되고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돼. 이 문제 넘어가야 돼. 아무리 오래전이 10년, 20년 전이라도 우리는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죄를 안 짓고 산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 뭐라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그걸 안아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된다고.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영혼이라고. 왜? 그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다리라고? 외나무다리 내 앞에 나타났네. 내가 이 교회 장로요, 권사요. 그런데 새신자로 왔는데 인생 바닥치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 천부엽서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는데 참 꼬셔라. 저러고 왔구나. 했지만 여전히 나는 뭐야? 마음이 불편하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게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아니면 또 이런 거죠. 반대로. 정말 인생 고로워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내 원수는 잘 먹고 잘 사고 크게 사업했는데 늦게 사 예수 믿었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 어디 사기도 치고 뭐 남 등쳐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해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예수 믿고 이제 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데 막 돈이 많으니까 막 교회도 세우고 뭐 또 하고. 근데 나는 여태까지 30-40년을 교회를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셨냐? 뭐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이게 이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회사에서 이제 은퇴할 날만 남겨놓고 막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아이고 나도 그럴 거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물에 와서 예수 믿고 저렇게 생생내면 좋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없어요. 또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건강이 약해서 비리가 충성 봉사에서도 병들 수 있잖아. 정말 먹지 말라는 거 다 처먹고 그러고 막 살던 인간이 와가지고는 그런데 도리어 막 건강해져가지고 막 주일 한다고 막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설령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교제하다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원수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일찍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영광도 못 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지금 못 누리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고 살아야 돼. 갑자기 섭섭하게 들어오고 시험하게 들어오면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도 혼자서 그 생각에 비교하다가 다 무너져요. 이런다고 뭐가 있어요. 저런다고 아유 나는 에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장로님 요새 안 보이세요? 권사님 집사님 왜 안 보이세요? 멀리 가버려. 그냥 주말마다 어디 바쁘다 핑계대고 놀러 가는 거죠. 하나님 불벼락은 안 떨어지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세상 길로 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근데 보세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빌레몬이 용서를 해준다면 용서해. 여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어. 너무 고맙죠. 내가 용서 받을 짓을 한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 덕분에 바울 선생님이 추천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다시 바울 선생님을 섬기러 갈 수가 있게 됐어. 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번거로운 일을 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해?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말해서 너 주인한테 돌아가라. 너 진짜 나랑 잘 지내고 싶으면 돌아가. 가서 용서를 구해. 진짜 진심으로 콧물 다 흘려서 싹싹 빌고 용서해. 그래도 빌레몬이 용서 안 해줄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도 빌레몬은 용서를 했지만 그 집 아들이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 용서 못 받으면 빌레몬의 불안함은 뭐예요? 오네시모의 불안함은 빌레몬으로부터 용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저주저 하겠죠. 그래도 바울 선생님 때문에 가야죠. 그래 내가 맞아 죽어도 난 맞아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그래 차라리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인의 마음을 바꿔줘. 그러면서 누구에게 구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가겠죠.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도 뭐라고요? 자기 안에 갈등이잖아. 그렇죠? 죽여 살려. 바울 선생님 생각하면 12번도 살리고 싶은데 나 오네시모 얼굴만 상상만 해도 혈기가 막 오르는데 이걸 살려 죽여. 집안 식구들끼리도 다 분분할 수 있잖아. 그 새끼 죽여버려야 돼.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용서해 주셔야죠. 용서는 나 말고 아예 발도 못 디디게 하세요. 별로면 의견들이 많다고. 그래도 바울 선생님 때문에 뭐라고? 그래 눈 딱 감고 내가 데리고 있을 것도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필요하시다잖아. 어차피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오지도 않을 놈인데 그래 맞다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 잘 섬기라고 돌려보내자. 그래버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 돼요? 원수까지 사랑한 야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똑같이 바울의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설령 나와 뭐가 된 사람? 원수된 자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셔. 용서해라. 용납해라. 내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못해도 소극적으로 뭐라고? 그냥 받아들여라. 서로 불편할 수 있지만 아니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용서 못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어떡할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다가 부연 설명까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형제가 누군데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형제.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 구원하신 그 형제. 왜? 그렇게 따지면 너도 임마 누군가의 원수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받아들인 거야. 용서한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입장만 생각하니? 너밖에 모르니? 자기 만족, 오직 조건부적인 것만 하니?
내가 너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너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따져? 너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살아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신앙 고백은 하면서 왜 아직도 네가 살아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네가 아니고 이제 나여야 되잖아. 내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 그러면 나로 살아야 되잖아. 너는 이제 내 것이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한번 해봐. 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이거예요.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넘어가라면 넘어가고 하나님이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끌어안으라면 끌어안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잘하고 성숙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잘하지 않으면 어떤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못하는 거 안 되는 건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도가 자기 수준에서 믿음이 잘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 일꾼이 더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 권사 같은 리더십이 됐어. 리더.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잘해야 돼. 단계마다 그럼 하나님은 이때마다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럼 내가 이렇게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축복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책임도 부여하시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주시면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 이 활동 방향이라고 하죠. 영향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내가 품을 수 있느냐의 사이즈, 그릇만큼 내 그릇이죠. 그릇을 키운 만큼, 그릇을 키우려면 연단 받아야 돼.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흐물음을 녹이면 어떻게? 대장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막 두들겨 패서 그릇을 넓힐 거란 말이에요. 야, 너 요만했지. 중직 그릇이었지. 이제 너 더 넓히자. 대접으로. 대접이었지. 너 세수대야만큼 넓히자. 세수대였지. 너 다라이만큼 넓히자. 너 다라이였지. 이번에는 큰 탱크만큼 넓히자. 네, 그릇을 넓혀야 돼. 한없이. 나중에는요, 이 그릇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하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든지 오케이, 패스.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거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가 부흥합니다. 10명에서 시작해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예. 아까는 일꾼의 수라고 그랬어요.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최소한 20%씩은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10,000명 교회면 뭐라고요? 최소한 2,000명은 일꾼이어야죠. 1,000명이면 200명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해야 되죠. 100명이면 20명. 10명이면 2명은 최소한 교회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시간 다 내려놓고 와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건 숫자에 관한 거고, 일꾼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고, 지금 그 수 말고 이제 질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일꾼을 많이 만들면 이런 교회는 나와. 그런데 질적으로 직분자가 그 교회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릇이 안 맞으면요, 결국 깨져.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명인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100명이 됐는데 내가 이 믿음의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 두 명이 할 때는 쉬워. 근데 20명이면 18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손발 맞춰서 일해야 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한마음 한뜻에서 해야 100명 섬길 수 있어. 그 20명, 나머지 80명은 전혀 대접만 받고 섬기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된다고요. 이거 그릇이 안 되면 못해.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면요, 그 부흥하는 교회가 정말로 싫은 거야. 100명에서 1000명 되죠. 목사님은 좋아 죽는데 뭐라고? 성도 중에 그게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이야 정말 짜증나는 거야. 사람들이 뭐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교회 온 데마다 매일 짜증나. 매일 마귀들이야 역사에. 그 사람 교회 떠날 수밖에 없어. 자기 그릇이 이거 안 되면요, 교회 부흥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요 지옥이 돼버려. 왜?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같이 다 와가지고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린애들만 잔뜩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에 전에는 한두 명이니까 봐줘. 이걸 나보고 다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걸, 감사합니다. 교회가,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일꾼 내가 하는데, 보조로라도 도와줄 사람 붙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이고, 나를 죽여. 이제, 이제 10명분 밥할 때는 쉬워. 100명, 아이고, 나도 월급을 줘, 뭘 줘. 아이고, 미치겠네.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강사님이 청소를 해. 이거까지 이제는 요령부터 씹어버리면 끝나. 근데 뭐라고요? 교회 성전. 200명 들어가는 성전. 근데 또 막 교회가 4층이야. 근데 아직 당장 사람들은 안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일할 사람은 똑같아. 목사님, 이거 저 혼자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돼서 교회는 부흥하는데 또 그렇게 감당할 사람 오겠지만 본인은 교회 못 있어. 나갈 수밖에 없어. 왜? 얼굴에 써 있어.
나 이게 못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걸 다 떠만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닌 게 아닌데. 그럼 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든가. 자, 이게요. 잘 들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나요. 옷만 잘 차려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과간이에요. 별로 사람이 다 있고 뭐 진짜 어린애라고 치면 유치원에 갑자기 처음 개업할 때는 한 두세 명 있는 유치원에 너무 좋아. 선생님들도 좋고 뭐 다 이뻐. 그냥 1대1로 사랑해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1대1로 사랑해준다. 너무 잘해준다. 소문나면 엄마들이 막 대기조가 있고 그래서 막 부흥하면 원장님이야 좋지. 선생님들은요 짜증나. 근데 또 진상 엄마가 있어.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 애는 이렇게 해달라 뭐 이때다 전화해달라 내가 좀 늦게 오는데 봐달라. 온갖 욕을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그 새끼 안 보고 싶은데 원장님은 데리고 있고. 자, 그 선생님은 결국 나가야겠죠. 왜? 행복한 유치원이 부흥하고 잘 되는 유치원이 나한테는 뭐예요? 다시는 있고 싶지 않은 유치원이 되는 거죠. 그 애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애들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게 완전히 뺑질이야. 미치겠는 거야. 일을 안 해. 사고만 치고.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이 뒷수발 들고 수습하려고 그러면 죽겠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 하기로 작정해? 그냥 말없이 그냥 내가 충성 봉사해야지 하면서 다 끌어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요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자기가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은 그냥 있어요. 아무리 없어. 근데 나가려고 해도 원장이 붙들어. 돈을 더 줘서라도 붙들어. 왜? 다 보이니까 아니까. 그 원장도 알 거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맨날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거 저렇고 따져. 근데 결국 보면 지가 지 풀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두세 달 만에 때려치고 가. 다 그래. 어디든지 그래. 사회생활 다 그래. 여러분 한 곳에서 오래 있는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오래 있는 사람이 진짜 진국인 거지. 왜?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좋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빈자리 다 메꿔서 가니까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이만큼 온 거겠죠. 나중에 지나면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장님은 사장님, 원장님은 원장님 다 알고 뭐 자기 신복으로 삼아. 어떻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작 결정은 어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거 진짜야? 정말 맞아? 그럼 그 사람 얘기해줘. 아 그랬어? 그런 거였어? 그럼 그 다른 나머지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그 사람 말 듣고 결정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 부족한 걸 자기가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해결하면서 가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너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원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사장님만 좋지. 그렇게 하면 답 없고. 그런 생각은 들어와. 사단이 계속 줘.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부목사로 있으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좋지. 나한테 뭐 월급을 올려줘, 뭘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면 답이 없어.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오래 못 있어. 그렇게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나 혼자서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그런데 그걸 꾹 참고 뭐라고요? 한 교회에 6년, 7년. 대부분 대형교회들이 다 그렇거든요. 6년, 7년 이상 돼야 뭐라고요? 개척하면 돈 몇 억씩 돼서라도 개척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굳은 일, 안 좋은 일, 험한 걸, 좋은 걸 다 보면서 참고 그러면서 내 교회인 것처럼 자기 청춘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처럼 내 돈 들여서 안 하고도 뭐라고요? 교회에서 다 해주는 거야. 목사님이 자기 양심이 있다면 그 장로님들이 보고 권사님들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목사 나갈 때 뭐라고요? 해주길 원해. 그리고 성도들도 가겠다 그러면 못 말려. 왜? 저 목사님한테 따라가면 뭐 그래도 교회 잘 되겠다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몇 명이 따라갈지 모르지만 자기가 신분만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짧아서 오래 못 있었어.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 제가 오너가 되고 보니까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 잘하든 못하든 진득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평안하게 그렇게 이게 둥글둥글 굴러가듯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왜? 그는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 그는 그냥 부목사잖아. 그는 그냥 부교육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잘 가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가는 사람이 제일로 좋아. 근데 문제는 뭐야? 좀 잘났다고 설치고, 해보겠다고 설치고, 뭐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그러면, 오래 못 가. 내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있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꼰대야, 목사님이 막혔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이래서 안 돼.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 여전히 잘 있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교회 담임하면서 잘 간다니까요. 물론 교회가 부흥 안 할 수는 있지. 그래도 잘 가. 아무 이상 없어. 너만 고생하는 거야, 너만. 근데 그 교회에서 오래 있는 부교육자들은요, 나중에 때가 되면요, 교회가 만약에 부흥을 안 하면 모르지만 부흥이 했다. 그럼 그 부흥한 만큼의 값을 반드시 돌려받아요.
그게 뭐가 되든 개척을 시켜주든 아니면 사택을 하나 해주든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 반드시 그가 진심으로 충성하는 자를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도 다 해주십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개척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교회 목사, 물론 다 저 케이스는 다 틀리지만, 늦게 부르심 받아서 헌신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젊어서 부르심 받은 목사님들 중에 한 교회에서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충성하고 오랫동안 진득하게 잘 있던 분들은 개척할 때 다 하나님이 다 갚아줘. 좋은 곳에.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어떻게 이런 곳에다 하는 사람들 다 성공하고 다 승리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들쑥날쑥 이 교회 왔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 내가 여기서 좋든 싫든 뿌리 내리고 죽으면 죽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옮기시는 거 아니면 나는 이 교회와 함께 같이 간다 하고 가다 보면요, 별 사람이 들쑥날쑥하지만 결국에 시간 지나고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가 부흥한 것으로 안 갚아주셔도 여러분의 삶을 부흥케 하셔서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셔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야.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들쑥날쑥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8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게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마땅한 일이야. 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명령적으로 안 하고,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탁한다 이 말이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들, 지금 감옥에 있어. 내가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전도한 거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라는 말은 부탁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누구에게? 나한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게 바울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은 아니고 너의 종이었으니까 네가 허락해야만 내가 하겠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앞에도 선한 거 있었다고 그랬죠?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진심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그가 어떤 이유로 떠났든 간에 떠났어. 그쵸? 도망을 간 거야, 사실은. 물건 훔쳐서 갔든 돈을 훔쳐갔든 도망갔는데, 잠시 떠나게 된 그 사건은 그냥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100번 잘못한 거고, 그래서 잡혔어. 네가 신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면. 이제 그 오네시모가 아무리 도망 다니다가 잡혔지만 하필이면 내가 갇힌 그 감옥에 오게 된 거 우연 아니겠지?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왜? 그 오네시모를 영원히 너와 같이 영적 교제로 묶어놓기 위해서, 이제 그 단순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거 아니겠냐? 이 우연을 너는 무시할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왜? 같이 주 안에서 형제니까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걔 나를 수발될 거니까 나 대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네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뒤에 붙이냐면,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누구에게? 나 바울에게 빚진 것은 뭐라고? 내가 너에게 청구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냐.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많을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많을까요? 걔 돈으로 따지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많을지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빌레몬은 영혼을 지금 담보로 빚진 거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바울 선생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면 뭐야? 빚진 거 영원한 거야. 이 큰 빚을 넌 언제 갚고 어떻게 갚을래? 근데 나 그거 청구 안 할 테니까 나는 언제든지 너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해도 너 들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 맞아요. 나 언제든지 바울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했는데 우린 그런 관계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거 안 물을 테니까 대신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뭐하라? 나한테 청구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만약에 청구한다면 배은망덕한 놈이죠. 자,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네 신앙을 진짜 고백해봐. 내가 지금 결정적으로 너한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있는데 이거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네가 정말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뭐라고? 넘어가고도 남지. 왜? 예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패니까. 하지만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면 넌 이거 못 넘어가지. 그죠?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야. 빌레몬이 어떨까요? 와,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지. 인간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의 주님이 빌레몬에게, 잠깐만, 빌레몬이 신실한 자라면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순간, 무릎 꿇는가? 성령이 물부터 부어서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오네시모 불쌍한 자식, 오네시모에 대한 긍휼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내가 오네시모 하나를 용서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성령은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오네시모도 용서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오네시모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동정으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동정에서 누가 도움을 받겠어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고 난 당신을 사랑할 마음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뭘 부어주시느냐, 나를 향한 그 사랑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게 막 쏟아 부어주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당신 모르지만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주변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시나 보다 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도 지금 불안해. 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내가 제대로 가르친 건지 맞는지, 제대로 네가 성령 받은 거 맞는지, 네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나도 참 불안하다. 이번 기회로 테스트가 이 상황이 어쩌다 보니 너를 테스트하는 게 됐는데 야, 나도 참 두렵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한테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21절,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했었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 너 내가 여기서 풀리면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너 그거 믿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레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 좀 풀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가 기도한 게 맞다면 뭐 해야 돼? 나오신다고 믿으면. 근데 이번 일을 내가 바울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되면, 기도로 올라가서 응답이 돼서 풀렸어.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 만날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디 갔니 그러면? 도망갔는데요. 왜 도망갔는데요? 제가 한 소리 했더니 도망갔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그보다 더 할 줄 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오늘 주님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 너 순종할 거 알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할 줄도 알아. 왜? 내가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 이미 알잖아. 그러니 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빨리 만들어. 나랑 원수 지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나한테 그런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담스러운 걸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닫아버리지 말고, 너 어차피 안 돼. 너 나랑 잘 지내려면 이거 빨리 들어.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네 마음의 방에 내 방 만들어놔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넘어갈 수 없는 거 넘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말고 감당해봐. 감당하려고 할 때 뭐라고요? 감당할 믿음, 감당할 은혜, 감당할 능력을 줄 거야. 그래야 잘하지.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서 나는 감당 못해요. 나는 이보다 더 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그러고 앉아있을 거냐? 너 교인 100명, 200명, 1000명 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넘어가야지. 이것도 꿀딱 삼키고 넘어가자. 인내하자. 참자. 견디자. 이기자. 예. 23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내는데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에바브라도 알고, 마가도 알고, 아리스다고도 알고, 데마도 알고, 누가도 알아. 이 사람들 앞에서 너 증명해. 네가 진짜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나의 동역자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줘. 물론 이거 쉽지 않은 거 알아. 근데도 보여줘. 그러면 이들도 그 덕에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어. 오네시모가 오면 바울 선생님 옆에서 얼마나 우리도 다 나이 먹어서 힘든데 저 청년 하나 오면 막 교회가 살아나는, 성교의 일이 막 이제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